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고정적인 관념으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잘못된 감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모님 자신이 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이 존재 자체가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지갑이 감사하고 부모님의 지갑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의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늘 불평불만해요.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 그 누구도 감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불행히도요, 부잣집 자녀들 치고 진정한 효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부모님 원망하고 또 왜 우리 부모는 가난해 이러다가 철이 들고 성숙되어져서 제대로 된 부모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부모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지갑이 안 보입니다. 그때 진정한 효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갑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지갑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요. 맥주 감사절도.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공경이 없어요. 이런 공경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자꾸 부자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지갑을 보게 만든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었어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 하면은 뭐라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은 나타나면은 방언하고 환상 보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분명히 환상도 있고 치유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에 의한 것인가 사탄에 의한 것인가 제대로 분별을 해야 돼요. 성령에 의한 것을 가지고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은 성령으로 방언하는 기고 저거는 사탄이 하는 기고 절에서 하면은 사탄이 하는 기고 교회에서 하면 성령이 하는 것이고 전부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어져요. 이걸 가지고 치유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난 뒤에 어디에 가서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그래서 부자 되어지고 생활해 나가면서 자기는 이런 사역을 해도 예수님의 주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한다. 주관적인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니까 한국교회가 성령 받고 은사 받았던 자들이 교회와 교인들의 호주머니 털어먹어가지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를 주시라고 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인데 우리가 볼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예수님이 있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예수님, 이 신성의 예수님이죠. 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시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인성의 예수님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믿는 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선악간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은사운동 해가지고 호주머니 채우고 난 뒤에 나는 다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이 방언을 해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건 사탄에 의하는 거예요. 아무리 병자를 치유해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치유는 사탄에 의한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고백하는가 하면 예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목도에서 축도까지 드리는 이 순서, 이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에게 굴복한다는 말이죠. 그 주님에게.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예배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미리 땡겨서 맛보는 것이 예배예요. 의전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 예배의 순서에 보면은 우리는 묵도에서 사도신경에서 기도에서 이래 나가는데 예배가 이 섹션이 나누어져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배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거기 순서에도 있고 설교에도 있고 찬송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한 자에게 사죄의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죄의 선언의 결과로서 용서와 화해와 치유가 있어져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안 일어나는가? 왜 교회에서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더라도 하나님의 지갑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지갑 때문에 감사하는가?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배가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죄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죄의 고백은 뭔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할 때. 그 뒤에 여러분 사죄의 선언할 때 제가 주님의 고백할 때에 보좌 우편에서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인데요.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는 부부싸움하고 남의 그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는 윤리적인 죄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사람 많이 죽이는 자가 영웅주잖아요. 훈장주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윤리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관습에 의한 전통은 웃기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 그 본질적인 죄는 사단이 짓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짓게 하는 죄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 되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은 내 식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식으로 키우는 것이 뭐냐면 내가 경험된 것과 내가 이해한 사회적인 통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해요. 좋은 대학 가라, 뭐 해라. 자, 이런 일들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사탄이 나에게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이 신학적인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 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경험과 사회적인 통념으로 내 자녀에게 강요하는 거구나. 그럼 사탄의 일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 준다고. 그 대가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말은, 그러면 내가 내 경험과 사회적인 간섭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강요를 하고 해나갈 때에 사탄의 일을 해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광명의 천사인 사탄이 우리에게 그걸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 그러면 사탄의 일을 해줘서 사망이 뭐냐면 대가가 뭐냐, 사망의 정상이 염려예요. 그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걱정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라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이러면 인문학이 되어버려요, 교회가. 제대로 된 신앙은 그럴 때에 내가 사탄의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사탄에서 보수를 받는 거구나. 이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내 경험과 사회적인 통념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건 지금 사탄의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면 야, 이거 코로나19에 내가 큰일 나겠다. 걱정이 근심이 내서 엄습해오죠. 이거는 사단이 내가 사탄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받은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로 하면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와 근심 보따리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사단의 일을 했구나. 그럴 때 사제의 선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용서하여 치유,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자기와 화해와 타인과의 화해가 일어나요. 자기와 화해가 뭐냐면은 이제 염려가 변하여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배의 설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철저히 주라는 말 속에는 그분을 의존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이 하실 거야, 전적으로 의지해, 그러면 이루어져. 이것은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전적인 주님의 의존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이것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일은 해나가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을 거다. 그 결과의 선한 것도 내 사회적인 경험과 간섭과 통념에 의해서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선한 것. 그럴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의 구원이 완전해지고
거기에 완전한 용서와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속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도 인생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그에게는 피하고 싶은 잔이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 물러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지만은 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으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파라독스를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 속에도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때에 그 온전한 주되심을 여러분들이 굴복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정말 평화가, 기쁨과 감사, 하나님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 자기식으로 아버지 지갑 볼 때 우리 아버지 왜 저래 가난해? 나 아버지 같이 안 살아. 전부 자기 통념과 간섭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불평불만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성숙되어지면은, 이야, 참 아버지의 본질, 부모님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그 가난한 부모가 그 어떤 재벌 부모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으로 여겨질 때 그 자녀에게 부모로 인한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게 없어요. 그 감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고 예배에서 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선취하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 주라는 명칭 속에 있는 그 무게를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함부로 이야기를 할 때에 대통령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그 무게를 저 사람이 알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볼 때 부모를 막 그렇게 하듯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짓눌리는 그 무거운 짐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봐요. 교회의 목사님이 제가 우리 보교육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담임이 되는 것이 꿈이겠지만은 언제 담임이 되냐면 담임이 가지는 그 무게를 알 때 돼야 된다. 그래야 교인을 이용 안 하고 진짜 목사가 된다. 여러분 정말 부모, 아빠, 엄마 속에 있는 그 무게감을 아는 것이 성숙한 거잖아요. 그거 모르면은 나는 엄마같이 안 살아, 아빠같이 안 살아 이런다. 그걸 알면은 내가 아버지같이만 살아도 우리 이런 것은 성령이서 주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제대로 설교해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알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은사자가 다니면서 방언시키니 환상 주니 뭐 이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고 너무나 값싼 성령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운동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정말 초라한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그 무게감을 알 때 하박국과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주시라는 신앙의 고백은 환상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간섭과 전통에 의해서 자기의 경험에 의한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배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줄 거지만은 이 배송을 할 때에 영상을 만들 때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간 사람들을 목사님 할 수 없이 그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도 우리 교회의 역사야. 얼마를 있었던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거야. 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가치 판단과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만들어 했어요, 내가. 저와 함께 서울에서 온 교인들 많이 떠났어요. 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떠난 분들도 참 많아요. 이분들이 떠나면서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 귀에도 들리지요. 그분들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교회의 유익이 뭔가 할 때에 참 그런저런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이 말을 그때 하고 싶어서 안 한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 목사의 입장, 목사의 무게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몇 억의 돈을 안 받았다면 이 사람이 따라왔겠나. 첫째 드는 생각이에요. 떠날 때. 그래서 와서 교회를 지었을 때에 교회가 금방 몇천 명이 되어서 막 재정이 넘칠 줄 알았는데 그 이자 내는 게 급급하고 막 허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박인숙 집사 이야기도 했지만은 가고는 싶은데 보이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내가 떠나는 정당성을 위해서 목사님과 공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에 내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치 판단 그래버리면은 교회 풍지박산 나죠.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서 내라도 그러면 그러겠다. 또 그럴 때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동백에 있는 교인들이 왜 그 사람들이 갔습니까? 이럴 때 목사님이 이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갔어. 그러면 이 동백에 가서 떠나잖아요. 내 속에는 무슨 말 해주기를 바라는가 하면 내 생각이 옳은지 누구 생각이 옳은지 저는 절반이라고 봐요. 그럴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그래 목사님 돈 보고 따라왔다가 막 짐드니까 갔는갑다. 물론 그 사람이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이야기를 하면 동백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 빈자리 우리가 채워야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그래 안 하니까 그래 자기도 힘이 드니까 와서 교회 좋고 이러니까 막 금방 영광받을 것 같았는데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가 있으니까 쏙 빠져야 되겠는데 빌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선택의 수많은 일들이 이런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유익하냐. 자, 그랬을 때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 이런 교회가 있을 때에 이 사람들 한번 봐봐라가 아니고요. 그건 솔직하게 내 인간 김종웅의 마음이죠. 성령이 주되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래,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하나의 미랄이었구나. 잠시 있다 간 사람들도 그 씨앗을 태우는 걸음이었구나. 그러면은 미움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라고 하는 고백이 주는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이 이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가치관과 내 경험과 교회의 관습을 가지고 평가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이 나를 오늘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신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판단에서 언제나 이것이 지배받도록 내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내 경험과 사회적인 통념으로 생각하는 것을 지배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의 주권의 역사가 있음을 믿어서 내가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면은 다시 기억해보고 싶지 않는 그것도 내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고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하고 안 좋았던 사람도 감사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게 성령이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성령의 운동을 그냥 환상이 일어난다든지 다음 주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야기했지만 마력화시키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주시라는 주라는 그 무게는 어디에서 우리가 보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주시거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처절하게 처형을 당한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 만물을 감찰하시고 장차 재림해서 심판하실 그 주님의 무게를 거기에서 드러내는 거죠. 효도는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에요. 언제? 철 들었을 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대통령이 민주당에 나온 통합당에 나온 그건 상대적으로는 관심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속에 있는 무게감을 인식할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이 좀 되었으면 싶고요. 교회 교인들이 담임 목사 속에 있는 그 무게감을 알게 되는 것. 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라는 그 호칭 속에 있는 그 막중한 무게감을 알아서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 성령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보면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2000년 전에 왜 성령이 오셨는가? 큰 환난 고통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을 다 전할 소식은 성령 받으면 병나, 성령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 이게 아니에요. 큰 환난 고통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하세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성숙되면 그 주라는 호칭 속의 무게감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입으로만 이론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때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해서 이제는 사회적인 통념과 내 경험을 가지고 같이 판단하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치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그 순간에 지배를 받음으로 성령은 죽어서 가는 그 구원을 선취하신 분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이 설교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거든. 이해될 때까지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나의 중요한 가치 판단과 선택에서 자신의 경험과 사회적인 통념과 종교적인 간섭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주 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하고 그 주님만을 의존하고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들이 모여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주님이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